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 다시 읽다. 첫 번째 아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의 굴레에서 기쁨의 자리로. 네, 오늘은 신명기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1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련된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임해서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설교를 할 때 헌금에 대한 얘기, 또 11조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오랜만에 교회 오셨거나 또 간만에 오셨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또 이제 헌금 얘기를 하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갔더니 목사가 돈 얘기하더라, 헌금 얘기하더라 이럴까봐 제가 마음이 몹시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쭉 이렇게 다루고 있고 언젠간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입니다. 전혀 의도한 바가 없고요. 오늘 신명기 본문이 마침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11조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오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거를 좀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열매 예배고요. 그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함께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진짜 간만에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한 30여 분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모든 걸 담아내는 것이 항상 저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2주간 다룰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부담감들을 좀 떨쳐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솔직한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11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11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일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월급을 탔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세금 떼기 전에 세전 금액의 10%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 통장에 들어온 지금 실수령액, 그러니까 세후의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명절에 이제 받을 보너스도 다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살짝 웃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꽤나 이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 말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솔직하게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 여태까지 벌이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면서 그 장학재단에서 계속 이제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했고, 또 방도 얻느라고 또 대출도 얻었고, 그래서 계속 빚도 갚고 또 이제 그 이자만 갚다가 이제는 그 원금도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겹쳐서 참 마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달에 이런 거 저런 거 갚을 생각하니까 너무 빠듯한데 이 11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마음이 또 한쪽으로 또 딱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이야기가 비단 한 청년의 얘기는 아닐 것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1조라는 주제가 왜 우리에게 민감하고 무거운가? 많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삶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이제 세금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교회에 드려야 할 어떤 종교적 납세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세금 내면서 세금 막 내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나는 세금 많이 내서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아깝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한 국민이니까 내야지 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누르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면서 11절 특히 드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 억울함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세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마치 보험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의 말라기 말씀 이런 들 보면은 이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걸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무거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제 그 부흥 강사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막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막 미리 땡겨내는 11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벌이가 없지만 앞으로 이만큼 벌게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막 11조를 확 많이 내는, 그렇게 해서 막 건축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저만 그런 환경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물질을 많이 내면 그만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투자 심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의무감, 아까운 마음, 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기복적인 축복의 기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섞여서 11조라는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기란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느끼는 이 11조 헌금에 대한 부담감, 또 산술적인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그 애초에 설계하신 11조의 진짜 의미일 것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호주머니를 보시면서 그 호주머니 것을 어떻게든 더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설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무의 굴레, 또 아까운 마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오히려 놀라운 자유와 축복 그리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의 그 본질의 의미가 뒤틀리고 또 흐트러져서 사실 이 11조라던가 헌금 앞에 우리의 마음이 꽤나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1조의 본래의 의미, 그리고 11조가 시작됐을 때 그 첫 마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남아있을 그 어려움과 무거운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의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의 그 배경을 좀 보면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그 지역의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지만 그돌라 오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밑에 있던 쭉 내려오면 가나안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에반트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다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특히 그 사해 주변에 있었던, 지금은 얘기하면 도시국가들이 한 5개 정도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까지 내왔던 이 조공들을 아까워했고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형성돼서 그들과 이제 함께 힘을 합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책의 그돌라오메로라고는 왕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괘씸히 여겼던 이 왕이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자,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이 사람이 내려와서 고작 해봐야 도시국가 5개가 연합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거의 기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 지역, 여러분 그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아시니까 그 소돔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대충 들어오시죠? 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져서 그 롯은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전쟁이 난 이후에 그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조카 롯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이 롯의 가족조차도 다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 압도적으로 뭔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해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 기르던 사병이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성경에 3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막 숫자가 적으니까 게릴라전을 막 펼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귀환길에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살렘 왕이라고 불리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14장 20절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자, 이 14장 여기서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그의 그 11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예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생겼죠. 모세 이전, 지금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율법이 없으니까 강제적인 것도 없었고요. 시내산 규례가 주어지기까지는 수백 년 뒤에 그때서야 율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당시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드렸을까? 자,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알았던 건지 또 타발적으로 알았던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 300여 명의 이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아왔고 가족들을 구했어.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고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밑에 있던 연합군들이 이 전쟁을 했는데도 졌던 그 전쟁을 그가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태동이에요. 또 그리고 나서 언제 11조가 등장하게 되냐면 족장시대, 같은 족장시대인 야곱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형 에서에게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왜 도망갔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그렇죠? 팥죽한 그릇에. 알게 된 에서가 막 죽이려고 드니까 막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잠에 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서 아주 화초처럼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홀홀단신 그냥 도망 나와서 짐도 못 챙기고 나와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놀라운 언약을 주시거든요. 땅과 자손의 축복,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는 정말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이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도 이제 마찬가지죠. 강요, 두려움, 율법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나에게 주어진 축복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원적인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형이에요. 11조는 외부의 강요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물질의 형태로 표현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감사고요. 세금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기가 지나가면서 이 원형이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후 모세 시대에 가게 되면 율법 안에서 제도화가 되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이것이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근대로 넘어오게 돼서 중세 카톨릭 시대에 오게 되면요. 이게 법적 강제 의무가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 사회에 와서는요. 이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 또는 뭐 기복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11조의 그 이 첫 감격, 이 의미가 다 이제 상실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11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혹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림 속에 예물 드림 속에 혹여나 두려움이나 기복주의적인 이 본질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기복이라든가 또 의무감이라든가 이 무게감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첫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14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 수입의 10%를 교회에 드리는 것, 주의 성전에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11조를 자세히 보면요, 이 11조의 구조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11조의 구조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11조는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총 3가지의 11조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한 12조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분깃을 받죠. 땅을 분배받지만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성막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었습니까? 바로 11조를 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수확의 10의 1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그걸 가지고 그 바로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앞에서는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우리 사육자들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절기 11조입니다. 절기 11조.
자, 수확에서 첫 번째 11조를 뗐어요. 10% 뗐는데 그 다음 남은 것에 다시 11조를 또 구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져가서 온 가족과 레위인이 함께 먹는 그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으로 쓰여지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4장의 본문에 나오는 11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안에 또 들어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구제의 11조입니다. 근데 3년마다 별도로 각 성읍에 저축하여 누구에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먹이는 구제 기금으로서 드려지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11조가 성경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11조를 합산하면 그럼 몇 프로가 되느냐? 자, 10%, 두 번째 11조 10%, 나머지 그러면 3년 동안에 10%니까 33.33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드렸던 11조가 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23.3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첫 번째 11조 10%, 두 번째 11조 10%, 나머지 30 맞나요? 그렇게 해서 토탈하면 23%가 넘는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가 농경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시대인데 현물로 드려졌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나 양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11조 시스템을 설계하셨을까? 근데 이 세 가지 11조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역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레위인들에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11조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11조 가장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회적 약자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수평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11조를 통해서 설계하신 거룩한 경제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재정의 의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순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 설교하니까 긴장이 되는지 땀이 계속 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23절을 읽으셨는데 23절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11조를 드리면 실제로 뭐 성전을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쓰이고요.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 11조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오늘 23절 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금방 읽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틸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요, 단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경외는 그렇습니다. 경외는 느낌적으로 한 번에 확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외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근육이 반복된 운동으로 만들어지듯이 경외도 반복된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수학의 첫 예매를 드립니다.
매달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근데 이 반복된 행위, 이 실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근데 이 고백이 계속 반복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돼요. 그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날까요? 경외함이 자라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외함이 점점 자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걸 계속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이 경외함이 계속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경외가 내 안에 자랄 때 더 이상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기대 심리가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드릴 때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의 어떤 기대 심리도 또 빼앗겠다는 억울함도 아까움도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경외함이 자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요,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하시죠. 만약에 이제 성소가 너무 멀어져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면 멀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성막 시대는 다 둘러 있었지만 이제 땅 분배받고 멀어지면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현물을 들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막 메고 끌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현물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으로 바꿔서 가서 사랍니다. 무엇을 삽니까? 이 목록을 보면 재밌어요. 26절에 그것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혹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을 마음대로 사라. 그리고 나서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네 속에 영원히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함께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록에 뭐가 있냐면 독주까지 있어요. 독주. 이것도 신기하죠. 그 당시에 독주는 잔치에서 즐기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잔치에 이런 것까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던 11조와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11조를 의무로 이행하는 것, 두려움으로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익숙해졌고 또 이것을 배워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11조의 그림은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서 독주마저도 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자리를 만들어라.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경외라고 그랬죠. 경외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경외가 기쁨을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이 내 안에 충분히 자라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림은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아까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의 드림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의무, 두려움, 아까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즐겨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즐겨내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힐라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요
그 영어의 어원이 되더라고요. 힐러리어스. 힐러리어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힐라론, 즐기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즐거운, 유쾌한, 환희에 찬, 기쁨이 넘치는 이게 힐러리어스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색함도 억지함도 또 아까움도 아니라 환희에 찬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 그것이 헌금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바울이 같은 장 8절에서 그 근거, 이유를 제시하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또 근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들이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10%, 30%, 150%가 아니라 100%를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10%,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아니요, 10%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자, 다시 오늘 신명기로 돌아가서 28절, 29절에서 11조의 방향이 이웃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세 번째 11조의 형태이죠. 그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네 집단의 공통점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신학적 진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단순히 종교기관의 운영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창고는요, 재산을 비축하는 금고가 아니었어요. 막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굶주린 이웃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쉼없이 내어주는 긍휼의 거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창고였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관대한 정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정의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재물을 소외된 자들과 나누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드리면 가난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이 이웃으로 흘러갈 때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요 한 줄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경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외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뭐가 사라지죠? 부담감, 아까움, 의무감 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에게 나누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방 읽었던 29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오늘 모든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뼈아픈 얘기를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기쁨과 경외라는 본질을 상실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세금, 의무, 아까운 부담감으로 계속 그렇게 여기면서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알게 모르게 쌓여지는 영적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금을 계속 세금처럼 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헌금의 액수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고 결국 그 헌금의 크기가 교회 내에 자신의 발언권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11조가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비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소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보너스도 포함해야 됩니까?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이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세전이든 세후든 보너스를 포함하든 안 하든 그것은 11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11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거 보고 야 일로 와봐 잠깐 서 있어봐 두들겨 갖고 계산한 다음에 야 10%가 딱 맞네 이 결과값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뭘 보십니까? 경외와 기쁨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10%라는 산술적인 숫자에 갇혀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호흡,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 원단위까지 쪼개가면서 혹시라도 덜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런 산술적 강박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에 매이지도 마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제발 산술적인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 계산기 두들겨서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자발적 고백이에요.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가족의 레위인과 고아와 함께 잔치를 여는 그 장면 역시 두려움 있습니까? 억지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의 축제였어요. 11조는 본래 그런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많은 오역을 낳았던 말라기 3장의 11조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또 신약에서의 11조 그리고 지금 신약 그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현대도 지금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 번 더 제가 쭉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물 드림이 또 11조 드림이 계산과 의무와 아까움의 짐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 속에서 드리는 참된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